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듣는 시간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또 우리 현장을 향한 언약을 붙드는 우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달라진 아브라함, 달라진 응답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학교에 또 나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을 이뤄 나가시는 그 축복 속에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오늘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흑암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그 참된 응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망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그 축복 속에 가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로 길로 가게 되느냐,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인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이며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두고 보면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언약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 생각대로 내가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심한 기근이다 보니까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서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바로 왕과 연결된 또 관계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왕궁에 저주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나와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곳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이 사이에 그 속에서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 드렸던 곳이 아니에요. 과거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지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이곳에서 예배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과거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 다녀온 이후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장소와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절 이후에 9절, 10절에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뭐라고 하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따라가기보다는 내 지금 생각, 기근이 있는 것 속에서 내가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겠다. 그렇다면 가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뭔가 대비하고 뭔가 준비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언약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 따라가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뭄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잘 드는 곳, 애굽이라는 땅 그쪽에 가서 내가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맞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면 그건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설사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기 전에 그 생각 속에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왕의 왕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 바로 왕이 이제 가라고 막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머리 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머리 쓰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혹시 내가 저 애굽에 갔을 때 내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우리 아내를 취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 따라서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따라갔던 나에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겪은 아브라함은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상태가 완전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과거에는 예배드리지만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었는데 다른 걸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정말로 언약 따라가야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바뀐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할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중심 속에 이 상태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립니다. 매주 예배 드리죠. 그것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예배 오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주일이 됐구나, 빨간 날이구나, 나는 부모님이 또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는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하니까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오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매주 오다 보면 또 예배가 그냥 또 반복되어지는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같은 장소에 또 우리가 다시 주일이 돼서 똑같은 11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매주 다르게 역사하시고 매주 다른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바로 나의 중심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말씀 주시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나의 중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 마음 상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오늘 전사님이 또 하는구나,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또 복음 얘기하고 또 아브라함 얘기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예배에 와서 정말로 말씀 받을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겠다 라는 이 마음과 중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 그때 오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아는 렘넌트는 예배에 오는 것,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이걸 모르면 그냥 왔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죠.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많이 힘들고 학업하느라 많이 힘들어요. 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요. 또 성적 때문에 잘 안 나와서 고민도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잘 알지 못하면 지금 세상 불신자 친구들은 학원에서 시험 기간이다 학원에서 또 집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영어 한 자라도 더 외우려고, 성적 더 잘 올리려고 하잖아. 똑같은 시간 대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먼저 언약을 붙드는 이 예배, 단을 쌓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그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3장에 애굽에서 돌아와서의 그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누림 속에서 공부가 되어져. 우리가 비록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많이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맛을 봐야 돼. 맛을 보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 속에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것,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 그대로 끌려가게 되어져.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특히나 지금 학업 때문에 너무 고민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또 하지 말고 다시금 언약 속으로 단을 쌓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랩런트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삼촌과 조카의 그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우리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 다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 우리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막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선택의 기준이 달라.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 우리 이제 이 다툼 속에서 과거에 이 다툼이라는 문제,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 창세기 13장 이전에 애굽에 갔을 때 그 갔다가 올라오기 이전의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뭔가 기근이라는 문제가 만났을 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 모든 것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머리 쓰고 그것 따라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다툼의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롯은 어떠하느냐? 롯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 13장 9절에서 우리 13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당했는데 두 사람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 따라가겠구나. 그러는 가운데 이 조카 롯을 향해서 불신앙을 떠나보내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분명히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신앙을 떠나보게 되어지는. 자, 이제 조카 롯이라는 거는, 이 조카 롯은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앞에 보면 나와요. 분명히 롯이라는 사람 많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롯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하란이라는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서 데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동생이 죽죠. 근데 그 밑에 이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친척도 없고 아는 지인들이 주변에 친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녀. 그래서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도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챙기는 삼촌의 마음이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촌인데 내 동생의 아들이나 뭐 딸이 있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누구 챙겨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내가 챙겨야겠구나 라고 해서 챙겨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이 조카 롯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또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내 정작 현실은 어떠냐? 12장 30절에 보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얘기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래서 내 후손이 내 자녀 후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정작 현실은 아내인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유일한 피부치인 이 조카 롯을 하나의 대안으로 데리고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에는 언약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례를 임신시키지 않은 임신이 지금 안 되는 상태도 하나님이 임신 안 되도록 지금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비록 내 사라가 내 아내가 이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걸 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간표 속을 두고서 지금 인도에 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눈에는 당장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안으로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신앙 되어진 거예요. 과거에 이 상태 속에 예배는 드리지만 이 상태 속에 있었다면 이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다툼 속에서 나도 어떻게 할까? 내가 더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조카를 밀어내고 쫓아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다른 내 어떤 조카,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가족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내 불신앙이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게 되죠. 떠나보내. 그런데 반면에 롯은 어때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견하고 롯에게 말을 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기에 내용이 나오죠.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봤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 저 땅 저쪽을 보니까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그래서 여기 표현에는 애국과 같다. 또 과거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어떠냐? 내 눈에 보이는 것.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선택하게 가게 되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잘 발전된 것 같고 그 시대에 발전된 것 같지만 결국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소돔과 죄악, 그 고모라 있는 사람들에는 큰 죄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악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죠. 하지만 이 롯의 눈에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 역시 세상 중심을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그거 따라가게 되어져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다툼 속에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조건적으로 뭔가 상황적으로 조건을 볼 때는 롯이 더 좋아요.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롯이 당연히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세상 불신자들이 또 친구들이 가는 상황들, 현실들 보면 눈에 보일 때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따라 우리가 가게 되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가야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따야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참된 성공이 되지 않아요. 로또 더 뭔가 저기 땅을 가면 내가 더 뭔가 잘 살고 더 뭔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 롯과 그 후대가 완전히 실패의 길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는 것 당연히 좋아 보여요. 세상에 그 성공자들이 하는 말 좋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 이 조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응답은 뭐냐? 참된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지금 당장은 뭔가 되지 않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이때 너 좌하고 우하면은 간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참된 축복이고 그게 성공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더 빠른 길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디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망대를 세워가는 그 비밀이 나한테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하면 빨리 가겠구나라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 친구 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응답 받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들고 정말로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세워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아갑니다. 더 응답을 받아가요. 자, 응답을 받아가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7절에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해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밟는 땅,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자, 우리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갈대우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 주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우리 2절에서 3절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긴 하셨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두루뭉술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겠다 어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구체적이지 않고 좀 모호할 수 있는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과정 올라와서 이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시죠.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응답이에요. 자, 당장 가나안 땅
뭐 동서남북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어떻게 주시겠다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세밀하게 주시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언약 주셨고요. 또 이 언약 안에서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나는 세계복음화 할 자야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떤 렘넌트들 또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는 세계복음화는 맞는데 과연 나는 어떤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좀 막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나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이 단을 쌓으면서 보좌의 망대를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너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걸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말씀 따라가면 돼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안 붙잡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주셨고 이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기도 수첩,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전도학만큼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자, 너 세계복음화 할 자야, 넌 그 축복 받을 자야 라고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나를 통해서는 어떤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세하게 알려주고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지금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계속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인데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고 나도 이제 뭐 이렇게 보지만 얘기해요. 나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라고 말은 해. 근데 그렇다면 너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는 뭔데? 라고 하면 정작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한 렘넌트들이 많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그렇게 모호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분명히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붙잡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의는 뭔가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목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해야 될 건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딱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면서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가 나아가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창세기 13장 우리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룰 보좌의 망대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실 거다라고 약속 주셨죠. 하지만 그 약속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그 역사가 나와 또 우리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속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집에서 또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정말로 우리 학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언약이 우리 현장 학교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이 복음 받겠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누려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또 우리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새롭게 또 우리 명절로 현장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가정을 두고서도 우리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 혹시나 가정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언약 붙잡고 또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잡고 우리 학교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시간에 주신 언약을 흘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붙들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 주셨사오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도 하나님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임하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